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 에베소에서의 복음은 기인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의 거룩한 문화 변혁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후 바울은 이제 이후의 계획을 밝힙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1절,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 앞에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은 바로 요 20절 앞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일어날 이 연극장에서의 은장색들의 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하였지만 에베소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이 마무리되면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 이 마게도냐도 그렇고 아가야는 트리키에를 벗어나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게도냐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지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 아가야 지역에는 아테네 교회가 있고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서 3년째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믿음에 무슨 문제가 없나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려는 가려고 계획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러 있고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이 지역으로 보냅니다.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이제 이후에 알 수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에 보낼 헌금도 조달하고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먼저 보내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러 있다가 3년이 되고 떠나갑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보았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포한 것처럼 저도 로마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무슨 로마에 여행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전도지로 삼겠다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쉴 곳도 있고 정말 그냥 그 지역 튀르키예 자기 본향 지역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1차만 돌았던 그 지역으로만 순회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관심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마지막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마지막 전도지로 삼아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던지겠다는 그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망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비전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야망 같은 거 그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야망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관점에서 비전과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전은 비전이 성취될수록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게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3절부터 41절까지는 이 에베소에서 은장색들에 의해 일어난 대규모의 소요 사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무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바로 그때쯤 에베소에 뭐가 일어났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건 적은 소동이 아니라 아주 큰 폭풍 같은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은장색 일을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또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직공들에 의해서 이 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소동이 점차적으로 더 퍼져가지고 결국은 전 지역에 은장색에 종사하는 자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생업에 방해가 되는 것과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격하로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에 대한 자부심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그들 무리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몇 사람의 조작과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 어리석은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러한 폭로들의 모습과 지금 아주 비슷합니다. 바울은 이 다른 제자들과 친구들의 권유로 이 폭도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바울이 성난 이 폭도들과 맞대응을 했다면 바울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동은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대처로 잠잠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폭동의 그 표면에는 돈을 사랑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과 에베소의 은장색들의 어떤 이권과 아데미에 대한 무모한 군중들의 이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사탄의 총공세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이들이 모입니까? 뭘 두고 외칩니까? 이 아데미 신전. 매년 이 아데미 신전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듭니다. 보통 이 에베소에는 연극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곳은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극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이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이 에베소 시민들이 매일 와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대상으로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인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 물품이 기념품이 많잖아요.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 기념품이 엄청 많아서 상인들도 밥 먹고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발달된 세공 기술을 이용해서 아데미 신의 모양을 축소한 은으로 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특히 건강과 부, 이 취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건강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때 웰빙,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건강과 부를 상징하는 이유 때문에 이 식구들 머릿수대로 이 조형물을 다 사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신전 안에 은행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 경제에 대한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둬들이는 엄청난 돈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은행을 설립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고리대금 방식으로 이 서민들의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다 착취하는 그런 일들까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건강과 부를 지켜준다는 이 눈앞의 사실에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장사도 잘 되고 흥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진짜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고 외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는 좀 뭐랄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좀 큰 시장 있지 않습니까? 상인조합의 회장쯤 된다고 할까요? 그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신전과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영업하는 자. 이 영업하는 자들은 영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 있을 거고 또 그 밑에서 만드는 직공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말에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동업자들에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숨어서 몇 사람한테 속닥속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은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보고 듣는 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과 여신 숭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와 모든 것이 맞물려서 이 에베소는 아주 부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아데미 여신과 신전 때문에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틀림없이 폭력까지 올 수 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이 우상의 어둠의 그늘에서 그들을 빼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의 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몇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데미를 숭상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폭력으로 나오고 자기가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면서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고 외치는 바울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그래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동질합니다. 요 자체만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진심으로 아데미 여신을 위하고 신전을 걱정해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지 명분뿐이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바울 때문에 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못 벌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 그들의 물론 수입이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일을 통하여 저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데 저들의 생존 위기가 올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던 자신들의 사업이 축소될 위험을 가장 염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쵸? 이때나 지금이나 최대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우스갯소리를 하죠. 뭐니 해도 머니다. 뭐니 해도 돈이다. 그쵸? 이런 말을 쓰지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풍족한 생활이 인간의 삶의 어쩌면 목적도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풍족한 생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누리며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말합니다.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습니다. 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벌면 좋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풍족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좋습니다.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에베소 사람들은 다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바울을 대적해야 할 세부적인 이유들을 듣는 순간에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자, 이제 분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이 에베소에 사는 은세공자들은 분노에 차서 아데미의 이름을 막 연합니다. 어떻게 연하지요? 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면서 계속 외치며 갑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바울을 잡으러 가다가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바울 대신에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일종의 즉석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자신의 탐욕을 아데미를 빙자한 거짓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군중이 폭도로 돌변하여서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격분한 직공들은 거리에 뛰어들면서 아데미를 외칩니다. 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의 주요 통로였던 아카디온 대로입니다. 이 아카디온 대로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폭이 아주 10m가 넓은 정도로 넓고, 그리고 이 대리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양사변에는 상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물품을 다 보고 살 수 있도록 은장색들이 만든 그런 아데미 여신을 형상한 것들을 다 판매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를 뜻하는 그 아케이드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에베소에는 이 아카디안 대로의 일부가 이렇게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도 11월 아직 11월 안 됐죠. 11월 첫째 되면 이제 2년이 되는데 생각이 나네요. 이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발견한 후 이 은직공들은 이 두 사람을 무력으로 붙들고 이 아카디온 대로를 따라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에베소의 중심지인 이 아카디온 대로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연극장으로 들어가려는 바울을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말렸다? 아시아 관리 중에서, 이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들도 이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막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시아 관리라는 직업이에요. 일종의 직업인데, 이 직업은 이 아시아의 여러 식민지에서 가장 존경할 만하고 부유한 시민 중에서 이 황제 신전과 로마의 신전을 관장하는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 가지 못하도록 이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 바울 친구 된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 아시아 관리인 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식민지들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도 좀 사용했습니다. 종교적인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좀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한 복음이 그냥 보통 일반인이 아니라 이 상류층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 때문에 동역자들이 끌려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다 막은 거예요. 이 자신 때문에 가요가 아리스토가 붙들려 갔는데 데리고 와야 된다. 끌고 간 그들을 동역자들을 데리고 와야기에 이 야외 극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은 들어가겠다고 하고 제자들은 계속 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리고, 그쵸? 31절 끝 무렵에 말리고, 이 말은 계속 말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말린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지금 야외 극장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32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든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형 그대로 발굴되어 있는 이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거의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극장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 도시들이 세워질 때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에베소의 인구는 얼마쯤 되는 거죠? 12만 5천 명이 야외 극장으로 모일 규모라면 한 25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 에베소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야외 집회가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무력으로 붙들어서 끌고 간 장소가 가장 큰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야외 극장이었던 것은 그 당시 이 모인 숫자가 2만 5천 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장색들의 무슨 동호회들이 다 모였겠지요. 그 외에 일반 폭동들도 많이 모였고요. 자, 이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외치면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여서 보니까 내용이 저마다 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한다. 우리 앞에서 봤죠. 이 사람은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가 불러나요. 태반이나 어떻게 모였는지 모른대. 왜 모였는지 모른답니다. 여기 태반이란 말은 뭐 그냥 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수를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모였기는 모였는데 여기서 웅성웅성 소리 지르고 여기서 지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들이 소리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내 화를 다 품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심란해서 뭐 노래라도 좀 부르고 싶은데 여기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다로 번역된 말은 그 원어민에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안다. 우리가 아는데 생각으로 알 수도 있지만 봄으로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야외 극장에 소리를 지르고 이 군중들은 자기들이 왜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 이게 뭔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 상황이 뭔지 도대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기는 하는데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33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미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폭도들 가운데는 이 소요 사태를 주도한 이 은장색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폭도들의 외침 속에서 이제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겠다. 그런 위협을 이제 느낀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도 이 유대 사람들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야외 극장으로 몰려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은세공업자이거나 혹은 은세공업자에게 또 은과 구리를 판매하는 그러한 중소업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불러들인 동업자들 속에는 유대인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갈 때 거기 함께 있는 유대인들도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바울의 친구들이다 하고 이렇게 일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 지목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갔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 야외 극장에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수 있도록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인 군중들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고 그냥 대부분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만 떠들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조금 위급감을 느낀 것입니다. 물론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고 오는데 도움을 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도 유대인, 그렇지만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적잖이 그들도 이 세공업자들과 함께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하는 나사렛 이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문도 모르고 야외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 직공들에게 끌려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니까 그들의 외모는 자기들이 꺼려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같은 패로 몰려서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는 이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중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서 앞으로 밀어냅니다. 가운데
밀어냅니다. 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군중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이소요 사태가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방지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누가고,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인생 마지막을 보내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 중에서 누가 있다고 합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지금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렇게 야훼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와 이 알렉산더의 외모와 옷차림을 볼 때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여기 많은 거의 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냐면 일단 외모가 비슷하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면서 몇 시간을 외쳤다? 2시간을 앞에도 외쳤고 뒤에도 이렇게 2시간이나 외치면서 데모를 한 것이지요. 데모. 그런데 이걸 계속 몇 날 며칠 할 수 없잖아요. 잠재시켜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야훼 극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2시간에 걸친 완전 광신적 외침 뒤에 에베소시의 서기장의 등장으로 이 폭도들은 조금 질서를 차츰차츰 찾게 됩니다. 이 서기장은 그 총독을 보좌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또 각종 기금도 관리하고 여러 집회들을 관장하는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입니다. 이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많은 무장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어떻게 끼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장은 여기 본문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한 4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이 폭도를 잠재우면서 결국은 이건 불법 집회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먼저 여기 35절에 보면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이 말이 나와요. 자,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이 에베소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이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준 신이라고 믿으면서 이 신전에 잘 모셔두고 아데미 신전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에베소가 이 아데미와
그 제우스의 신전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매일매일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노련한 서기장 행정관리는 먼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축혀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훼 극장에서 무려 2시간이나 아데미 여신을 소리친 군중에게 경거망동하지 마라, 경솔이하지 마라, 이 신전직의 자부심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주문합니다. 이 서기장이 아주 지혜롭고 대중 통제에 능숙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서기장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나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당과 신상을 모신 수호자임을 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느냐?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데미 숭배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안심시켜줍니다. 이 36절에서 먼저 첫 번째로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또 3가지 사항을 더 이야기하면서 이 폭동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19장 말씀이 매듭지어집니다. 자, 먼저 이 35절 36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 첫 번째 반응, 이렇게 그 서기장이 에베소의 이 폭동들에게 설명했어요. 이제 이 37절에는 보면 이 사람들 누구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서 붙잡혀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무슨 신성한 것을 더럽혔냐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을 약탈한 살인했냐? 그것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인 아데미 여신을 욕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서기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38절 39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법적 절차들을 잘 알고 있지 않냐? 만일 그들에게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면 이 지방 총독이 있는 그 재판에 소송을 신청하라. 더구나 그 소송 사건이 공적인 것이라면 합법적인 의회인 민회에 주의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회는 합법적인 의회라는 말로 데모스 란 말로 이 시의회에 한 달에 보통 그 당시 3번 정도 정기적으로 공식 모임을 하는 정확한 이 전문 용어입니다. 누가가 이런 정치적인 전문 용어를 쓴 걸 보면 누가는 의사이면서 아주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4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40절에는 에베소 시민들 자신이 소유죄로 이 폭동죄로 잘못하면 문책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
자신들의 행위를 해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왜 모였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외 극장에 둘러 모인 군중 대부분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은 이 소유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행정관은 새 공장들로 인해서 일어난 야외 극장의 폭동을 불법 집회라고 결론을 판정합니다. 불법 집회다 이거는. 그리고 거기에 25,000명 가량 모인 사람을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야외 극장으로 몰려와 소리만 지르던 군중들이 이 서기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집회가 불법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에너지만 소비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나온 소동의 허무한 결말을 우리가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25,000명이 모인다는 원형극장입니다. 저기 갔어요. 지금은 저렇게 되는데 저 있지요. 저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바울은 오직 선교의 사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인의 대장 드메드리오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자들은 돈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장 가이오는 에베소의 안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가치들이 모여서 때로는 가치들이 충돌도 하고 그러면서 충돌 가운데 또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계획 완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주간도 바울 사도의 행적을 따라